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 말 외에는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기히 여기더라. 한마디도 대답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아마 예수님은 할 말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더니 총독이 기히 여기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세상에 대해서 또는 정치권에 대해서 투쟁하고 많은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고 다 변명이 있고 다 할 말이 있겠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얘기하듯이 어떤 다른 비유나 다른 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예수님은 그 할 말이 많았는데 로마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붙잡혀 가는 그런 마당에 죽음 앞에 이르는 그런 위기 속에 얼마나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100마디 1000마디 하면은 하나님이 한 말씀 할 때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1000마디 10,000마디 했을 때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 딱 할 때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입을 닫고 제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할 말을 이룬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할 말이 있고 변명할 말이 많은 그런 욥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정작 저는 회개한다 그래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회개할 만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비하면 100배 1000배 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폭풍 중에 나타났을 때 저가 아무런 할 말이 없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참말도 구구하게 설명을 안 하죠. 그래, 네 말이 맞아.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야. 야, 너 내가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을 못 봤냐? 많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병든다가 고침을 받았어. 바다가 멈췄어.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 이 많은 일들을 보고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인 줄 모르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끝냅니다.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지만 결국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죽음으로 증명합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증명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아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주님을 닮는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보여줘야 될 것인가? 솔직히요, 말이 많은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더 편을 가르고 더 싸움질하는 일이 솔직히 많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때론 죽음도 당당히 맞이하고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고 예수 주인 것을 십자가를 졌으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받았을 겁니다. 아마 자랑할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하고 적대시하고 증오하고 미움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까지도 일으킬 그런 기세로, 여러분, 합당치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칼빈이 또 종교개혁자 루터 3.1운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는 걸 못 봤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간증을 해도 사도 바울이 삼층천 갔다 온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우리는 믿고 그 말씀 천국에 대해서 더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증언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을 더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간증이 있어도 죽었다 살아난 간증을 우리가 못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간증도 중요하지만 천국을 직접 다녀온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 칼빈, 또 3.1운동에 참가했던 그런 민족주의자들, 민족주의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얘기보다는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칼빈, 루터, 3.1운동을 한 사람들 말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보여줬는지, 여러분, 칼빈도 루터도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솔직히 하나님 말씀만이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칼빈, 루터, 3.1운동한 사람들, 민족주의자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고 막 폭력적인 기세로 막 말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타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세요. 루터, 칼빈, 그 사람들 말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잠잠히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분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할 말이라고 그러면은 천마디 만마디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근데 그는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증명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투쟁하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때는 십자가를 지고 아무 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반박도 하고 정의를 내세우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도가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더 잠잠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을 터인데,
너무 때론 거짓을 얘기하고 믿을 만하지 못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실지가 그래요. 그는 보수나 진보나 우나 좌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말에 특별히 저는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이게 합당한 얘기는, 나는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된 사람들이 좀 더 예수님의 보여준 그런 삶을, 제자들이 보여준 그런 삶을 진실하게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격동적이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없는 말도 만들고 너무 공격적이고 때는 지긋한 기세로 말하고,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보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좀 더 정당하고 때로는 희생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보이면은 그게 참 좋을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조금 좀 손해보지, 조금 말을 줄이지, 조금 더 우리가 그들을 감싸한지. 저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난 보수에 대해서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아끼는 마음으로서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정당하고 진실하고 주님이 보여준 그런 삶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아쉬운 겁니다. 야, 평범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말을 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준 그런 삶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죽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이런 것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완전히 표를 갈라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직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할 말 한 말씀만 하고 아무 말씀 안 합니다. 12절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그것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아무런 훈결이 없는, 사랑을 하고 모든 자기 백성을 갖다가 위로하고 가르치고 병 고쳐주고 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예수님은요 아무 대답도 안 했대요. 아무 대답도 안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싸운 일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서 책망하고 나무란 적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 장로들에게도 변명 안 했어요. 아무 변명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변명한다고 설명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변명하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된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됐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했느냐. 들었죠. 그 속까지는 알고 있는데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인간이 깊이 감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들었죠. 그들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진리를 죽이는 겁니다. 시기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좋은 일을 하니까는, 능력을 많이 베푸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왕이 나타나셨네.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왕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바람을 멈추게 하고, 물이 포도주게 되고, 어떤 병장들이 막 그냥 나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씀과 진리를 말씀하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왕이죠. 이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이 질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서 그 시기심 때문에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죽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보태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 나는 조금은이에요. 왜? 노아의 방주 때 노아 8 식구만 남기고 다 물로 쓸어버린 거 보면은 어째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깨닫지 못했을까? 노아가 100년 가까이 배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계획이, 어디서부터 그 계획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 시대가 꼭 그렇다고는 하지 못하지만은, 때는 진리가 거짓에 의해서 숨겨지게 되고, 포장되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권세 잡고 거짓으로, 폭력으로, 위선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암투와 권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안에서 은밀하게 있는 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좀 나타나지 않아도, 자기가 주장이 좀 덜 증거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지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가 있고,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인의 그 열매는 죽음으로,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므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100번 아마 더 이상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확실한 삶을 사지 못하지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없어요. 성경 말씀을 하고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은 그런 진정한 그런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의식은, 여러분, 우린 십자가를 흔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그 안에서 죽고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저를 비롯해서 이런 마음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김호산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늘 100번 1000번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 싸움은 그건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너무 공격적이고 편가르고 죽일 듯한 기세로 그 입에서, 혀에서 독이 나올 정도로 안 됩니다.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손뼉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삶이 그랬으니까는. 주님은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특별히
저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가지고 그것으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 공격하고 그런 건요, 안 좋은 거예요. 이 나라나 교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도 되지만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끼리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칼빈, 루터 33인 가봐야 알아요.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개혁한 사람이 살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장로교 신학을 배웠지만은 그것이 그러다고 생각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성경의 주님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제자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삶을 보여줬는지, 그거를 말하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말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 간증도 좋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천국,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상반되는 입장이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칼빈, 루터 얘기하지 마시오. 예수님이 제자들 이 땅에 와서 어떤 삶을 정치적으로 싸웠습니까? 대항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수많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나타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랬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도 대접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여기더라.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래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마 바라바는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형 집행을 당했겠죠. 뭐 도덕질 조금 했다고 사형당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힘보다는 육체적인 힘을 원하고, 보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전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기만하고 자신을 속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뭐 이런 얘기, 굳이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의 변명이 너무 구차하고,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하는 것이 너무 인간적인 싸움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싸움을 볼 때, 그런 싸움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총독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너에게 나타내. 만약에 기독교가 이런 투쟁적이고 힘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고 그러면 벌써 기독교는 다 무너졌을 겁니다. 자기들이 손해보더라도 희생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더 좋은 기업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기업도 포기하고,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낙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백성과 낙을 누리기를 좋아하는 이런 진실한 지혜종들과 성도들이 주님으로 왔던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만약에 같이 싸움하고 충동질하고 무력으로 하고 머리로 싸웠다고 하면 아마 기독교는 아무런 힘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은혜가, 진실한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